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이 새벽의 시간을 깨어 우리 이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영상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기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에 있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40일의 사순절의 시간이 지나고요. 부활절이 끝나고 난 뒤, 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이 끝난 뒤, 그리고 마가복음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신약의 시간이 끝이 나서 이 새벽의 시간에는 우리가 잠깐 나누다가 쉼표를 찍었던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이 4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세 가지 형식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고 당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형식이 바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형식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말씀과 뜻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형식은 선포된 말씀인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설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사람들을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택하여 세우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말씀 선포의 사명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때로는 직접적인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그 말씀 선포의 사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맡겨졌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설교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선포의 사명을 맡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설교자인 저도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다면 믿음의 교회들에서 믿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어둡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극히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아울러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오늘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4월의 첫날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바람직한 말씀 선포자의 모델로 이 모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인물인데요, 그는 출애굽한 히브리 노예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인도자였습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였고 행정가였습니다. 그는 또한 재판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오늘날 이 설교자들은 그 옛날 모세가 감당했던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들은 왜 모세와 같은 자세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설교자들이 모세의 어떤 점을 과연 본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모세는 말씀에 충실한 전달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있는 그대로 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을 뿐 아니라 모압 평지에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다시 전해 주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낙심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불만과 불평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였습니다. 그 40년 동안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성인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 출애굽 당시 미성년자들과 광야에서 출생한 자들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구성되었고 모압 평지에 이른 백성들은 바로 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주 어렵거나 혹은 아직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뿐만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출애굽기 20장이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신명기 5장 말씀에서 그대로 전달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변형시켜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 더욱더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니라. 아멘. 말씀의 정확한 전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전달은 설교자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하지 못했지만 그 후에 제자들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또한 그랬으며 그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선포함으로써 복음 전파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왜 예전보다는 더욱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졌던 것일까요? 그것은 설교자의 영성과 밀접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항상 365일 내내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의 통로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막힌 통로는 그 어떠한 것도 들을 수 없고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들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양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영양 불균형의 문제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좋아하는 본문이나 교인들이 좋아하는 본문만 반복해서 설교하고 함께 나누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쩌면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말씀이 이 성경에는 아직까지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이 설교자들의 이 말하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설교자들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 설교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설교자들이 문제구나, 목회자들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설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교인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한 나머지 많은 설교자들이 교인들의 교회에 맞는 말씀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만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인들이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교인들이 원하는 복이라는 것,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잡는 것,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들어서는 결코 변화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듣기 거북한 말씀이라도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등마루 교회가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 다양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또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5시 25분이다 라고 이렇게 결코 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계를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궁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에 대한 모든 해답이 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해결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떼를 쓰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부활절을 통하여 들었던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 계시입니다. 다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다 들려주셨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어두운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깜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깨달아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초행길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목자요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과 소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새벽의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어두움을 밝게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욕심과 바람으로 인하여 주님께 때를 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해답을 찾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